오늘 수요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의 함께 보신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한참 돌아보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부여잡고 고린도에 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성령의 계심도 못 들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성자도 못 들어봤어요가 아니에요. 성령의 계심을 못 들어봤대요. 그래? 그럼 누구한테 받았니? 요한에게서 받았대요. 왜 유대 지역,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는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아마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성령이 실제 임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듯합니다. 왜냐면 세례 요한이 이랬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때 분명히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어는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거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들어는 봤지만 성령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아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세 가지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냐면 예전에는 이런 오해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기도할 때도 으쌰으쌰 하고 목소리도 막 뭔가 걸걸함도 있고 뭐가 봤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았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혹은 성품상 그냥 잠잠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시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도 되는 그런 오해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식구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내 안엔 성령님이 내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가 받았던 요한의 세례, 너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어야 할진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이 제자들이 듣고 바로 믿어요. 세례를 받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며 성령이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네. 성경에 곳곳에 그런 거 있는 거 봤는데 잠깐만, 나 방언하나? 나 예언하나?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방언 나왔던 거 언제죠? 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여있는 120명 정도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처음에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알게끔 하는 사인으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살지만 신분상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먼 곳 땅 에베소 지역에서도 제자들이 안수를 받으니,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니 방언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둘이 일맥상통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서 그 사인을 줬지. 이제는 이 복음과 이 사인과 이 성령님의 임재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 내가 오픈을 하였다. 내가 이제 열어주었다. 고넬료가 성령 받은 것을 보았지. 그리고 이 먼 타국인 이 에베소에서도 성령 받은 것을 보았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공증이고 증표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곧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잴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니까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그쵸? 왜 어떤 교회가 있냐면 너 방언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너 의심해 봐야 돼.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어. 나는 구주라고 고백해.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아멘.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오직 이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비교하고 싶은 게 있겠다는 거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죠. 그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탁 하고 지배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일단은 뭘 못하게 하냐면 이게 지금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죠. 그리고 몸의 밸런스도 무너져서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게 돼요. 이것을 보고 술 취한 자는 뭐가 된다? 가 된다라고 하죠.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알코올의 지배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도처에 깔려있는 이 덫과 같은 죄악길에서 그건 죄임을 아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뻣뻣한 사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굳은 심령? 절대 안 돼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라고 하는 자료 화면을 보면 대부분 다 밑둥도 이만큼인데요. 거의 굵직굵직한 나무들이에요. 강풍에 갈대가 다 쓰러져 뽑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코스나무가 한번 바람이 휙 하고 불 때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몸을 바람에 그냥 맡겨요. 예, 좌로 불면 좌로, 우로 불면 우로 이렇게 몸을 맡기는 거죠.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님이 좌로 갈까? 아멘. 우로 갈까? 아멘. 위로 갈까? 아멘. 아래로 갈까? 아멘. 뛸까? 아멘. 멈추자. 아멘. 잠잠하자. 아멘. 선포해라. 아멘. 이렇게 뻣뻣한 나는 없어지고 성령의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곧 충만함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성령의 나를 지배하시면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바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충만함을 받은 것이 어디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냐면 바로 삶입니다. 그것도 가장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식구가 계신 그곳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이 자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첫 번째 장소예요. 교회 나오면 다 천사예요. 누군가 넘어지면 조심하지 그랬어요. 일어나요. 어머 그러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러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가정부터 오죽하면 10계명에도 5계명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러부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건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네.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가 교주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셔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는 더 이상 방탕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단어가 바로 어떤 뜻이냐면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성령님을 인도하시면 안 받으면 어차피 그 인생길은 낭비하는 길이고 허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뭘 봐도 알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신명기 1장을 보니까 10하루길이래요.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를 40년을 돌았어요.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일이면 갈 길을 뭐 했어요?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식구들이 정말 아버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방탕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지막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또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품에 관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안 바뀌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 몰라줘.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뭐가 바뀌어. 뭔가 좀 좋아요.
뭔가 부드러워졌어. 뭔가 부모를 대할 때도 더 애가 좀 공경해. 뭐지 너?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겠다고. 그 열매는 바로 삶에서의 열매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지금 현재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악령도 일한다는 거예요. 악령은 늘 덫을 놓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항상 무엇으로 승부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말씀만 무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거고 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러 가요가 아니라 등불도 있고 기름도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너무 좀 깜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기뻐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할게.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아멘. 우리 귀한 그 날, 앞으로 날들도 이렇게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만나서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12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죠.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받으셨으니까 받은 성령님을 더욱더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내가 성령의 말씀으로 지배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를 잔뜩 긴장하고 또 여쭤볼 때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대영이 모든 식구들 앞으로의 또 3일도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말씀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